특별히 우리 지난 몇 주 동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존재가 삼위일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시나 한 본체시요 한 본질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요 다 동일한 하나님이요 같은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 위격은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인격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위격이다 또는 신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 위격으로 계세요. 그러나 존재로서는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네,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이렇게 존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제가 이 요한복음을 나누다가 삼위일체를 좀 나누는 이유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요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찬양했어요. 그죠? 성삼위일체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나누다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딱딱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신앙의 핵심이 바로 삼위일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 시간 잘 알고 바로 믿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네,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바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단들이 믿고 있는 삼신론이나 양태론 같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 믿는 거기 때문에 꼭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나누었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뭐 하셨죠? 계획하셨어요. 다 알고 계시네요. 그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성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얻은 구원이라면 여전히 불안하고 부족하고 그죠?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뭐 하셨다고요?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성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 따라해 봅시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네, 성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특별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자기 몸으로 담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든 의를 행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모든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삶으로 행하신 그 의를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죄와 의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죄만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까지 다 얻게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 이루신 일로 인함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나눌까요? 네, 어렵죠,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먼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물처럼 또 불처럼 바람처럼 때로는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나 어떤 에너지나 힘과 같은 그런 물질과 같은 분으로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기도원이나 어떤 이렇게 부흥 집회 그런 데 가면요, 그 인도하시는 분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받아라. 죄송합니다. 성령 받아라. 받으셨나요? 성령 받아라.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근데 물질이 아니신데 어떻게 성령을 받으라고 마치 던지듯이 표현하냐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받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거지, 마치 내가 성령님을 던지듯이 나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처럼 이렇게 표현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배우면서 성령 하나님도 온전히 알고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나누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이 위격을 가진, 우리로 치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인격적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인격적이다. 인격적 그러면 뭔가 좀 어려운데요. 먼저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할 때는 알고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계속 띄워주시면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이 고린도전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하셨대요? 통달하셨다. 그래서 통달이 뭐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요, 이처럼 지식을 가지시고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나 힘이나 그런 분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또 인격적이란 말은요, 알고 지식이 있다는 것과 함께요, 감정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느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느끼세요.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한다 얘기해요. 자, 성령의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사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들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느끼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또 때로는 탄식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 뭐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처럼 느낀다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거하사 때로는 슬퍼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언제 슬퍼하실까요?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슬퍼하시겠죠. 자, 그러면 어려운 질문. 성령님이 어떨 때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울 때, 그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때 성령님도 기뻐하시겠죠. 그죠? 여러분 이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성령님이 지금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네, 기뻐하시는,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이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인격적이라는 것은 알고 지식이 있고 느끼는 거라고 그랬어요. 또 마지막은 뭐가 있냐면 따라해 봅시다. 의지가 있는 것이 인격적인. 그래서 알고 느끼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의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격적이라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2장은요 이 은사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성령이 행하사 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사를 성령님이 나눠 주신다는 건데 누구의 뜻대로 나눠 주신대요? 그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의지대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요 어떤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이신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대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하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막 던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성령 모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성령 하나님을 마치 에너지처럼 힘처럼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마치 에너지인 것처럼 힘인 것처럼 표현하면 잘못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나누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며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뭐 하셨죠?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뭐 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잘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값과 의의 값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적 일이에요? 대략 지금으로부터 치면 2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죠? 올해 우리가 2000 몇 년도죠? 19년도. 2019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게 우리로 치면 너무도 과거의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먼 과거에 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지금 2019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내 일이 될 수 있는가? 그죠? 예수님은 너무도 먼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현재 이것이 내 일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게 나의 죄를 사하고 내게 의를 주는 일이 될까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내 일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내 죄를 사하고 내게 의롭다 칭함을 얻는 일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구원을요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 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행하시는가 우리가 천천히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멘. 계속 띄워주시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뭘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특별히 여기를 보면요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냐? 보혜사라고 표현해요. 보혜사. 요한복음에서만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혜사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했죠.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뭐라 그랬어요? 진리라고 표현하셨죠.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요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1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예수님께서요 성령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을 뭐 하셨죠? 약속하셨죠. 그죠? 근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오순절,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2절을 보면 갑자기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뭐예요? 가득했다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3절을 보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4절을 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뭘 받았어요? 충만함을 받아요.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이 뭐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예요? 다른 언어들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게 이 오순절에 임한 것을 이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앞을 다시 보시면 먼저 이 일이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때가 올 건데 그때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예언하셨어요. 그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 일이 지금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져서, 그래서 지금 이 오순절에 모인 이 모든 성도들이 다른 언어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오순절에 일어난 이 사건은요, 단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단 한 번 그 예언의 성취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이 놀라운 일들이 뭐 계속 성령이 임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어때요? 단회적으로 딱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또 사도 베드로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요, 또 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니라. 아멘. 이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그죠? 구약의 성취라고 얘기했어요. 또 베드로는요, 이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무엇을?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요, 각 사람마다 임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어때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 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또 어떻게 임하셨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그냥 임재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는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거하셔서 영원히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구약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의 구속사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순절에 일어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예배해라, 산 제물이 되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내주하신데 영원히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하시는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을 연합하게 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와 예수님을 연합하게 하신다. 네, 성령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님과 한 분이세요. 특별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죠? 내주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정말 이 믿음의 이 핵심이 많이 담겨져 있는 서신서인데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산다고 얘기해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까?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구원의 일이요 현재의 내일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현재의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연합하여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르신 모든 대속,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의가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내일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신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내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동역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보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의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삼위일체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 의의 값을 자기 몸으로 다 치르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구원이 누구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 내 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께서 보증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이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것이 되게 하셨다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나눌지 모르겠어요. 그죠? 앞으로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존재가 무엇인가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것을 알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상으로 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구나 이제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